오늘은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제가 2장 말씀을 나눴었는데 끝날 때 또 만나네요. 가끔씩 보면 제가 책떨이 할 때 자꾸 만나는 것 같아서 자꾸 부담이 돼요. 떡을 사야 되나. 오늘도 여호수아서 책들이 집에 가셔서 맛있는 과자나 아니면 찹쌀떡을 하나 사가지고 아침에 하나 드시면서 아유 내가 여호수아서를 또 다 읽었다, 다 묵상했다 해서 책떨이를 하시고, 뭐 더 좋은 거야 서로 나누시는 거겠죠, 떡을. 네, 그럼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4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으로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으면서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인지라. 잠깐만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또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이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나한테 주는 말씀은 뭐지? 주는 이유가 뭐지?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 공부랑은 다른 거예요. 성경 공부는 아는 것에서 끝나는데 말씀 묵상은 그걸 내 삶으로 가져와서 생활의 작은 변화까지 이어가는 게 묵상이에요. 우리가 이 효화행복은 그래서 묵상하라고 주는 노트예요. 성경 공부 노트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다가 막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제가 왜 여기서 끊었냐면, 이렇게 묵상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여기서 보면 제일 먼저 딱 1절을 읽고 나니까 궁금한 거 없으세요? 왜 하필이면 세겜이야? 이런 거. 여기 어디 나오냐면 우리 우측 페이지에 나와요. 83페이지에 왜 세겜일까에 대한 그 답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재가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이렇게 읽어나가시면서 궁금한 거라던가 왜? 라는 질문을 던져서 하나씩 답을 찾으면 말씀이 그런가 보다 하고 내가 아는 말 나올 때까지 읽어야지 뭐, 그게 아니라 한 절 한 절에 그냥 또 기록된 말씀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의미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잠깐 끊은 이유는 이런 식으로 쭉 읽어나가시다가 왜? 라는 질문이 눈에 꽂히는 말씀이 있으면 한번 표시를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는 앞뒤 구절을 막 읽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으면 그게 오늘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한테 무슨 의미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저녁에 잠들기 전에 아니면 좀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한 번 더 읽어보며 여러분 개인의 묵상을 또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송해요. 계속 읽어볼게요. 이제 자,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서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서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 같고 그 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 10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이 병고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10조를 홍해까지 따르므로 너희 10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의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 거하였었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때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볼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한 고로 그가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리갓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여러분 거기다 딱 물줄 치세요. 펜 있으신 분들은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13절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자, 12절 13절을 딱 읽으니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여호수아서 2장을 저랑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땅을 분배하면서 하나님 여호수아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가르치시고자 한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의 소유가 하나님이시다. 그죠? 하나님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다. 지금 여기에 전쟁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또 뭘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너희들이 얻고 지금 누리게 된 이 땅, 포도원과 감람 과실을 농사를 지어서 먹게 된 이 땅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너희가 누리는 거야 라는 걸 또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를 제일 많이 흔드는 건 결국은 물질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전부터 지금까지 가장 무서운 신은 만몬신이에요. 돈, 물질의 신이에요. 왜? 그것이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더 좋은, 더 윤택한 삶을 누리기를 사람들은 끊임없이 욕망하니까, 바라니까. 그걸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신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유혹했던 게 다 뭐였어요? 먹고 마시고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들이에요. 돌을 떡으로 먹어봐라. 또 하늘 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럼 하나님 받쳐줄 거 아니냐? 평안과 안정이죠. 너 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 권세의 세상을 다 보여주며 이거 너 갖게 할게. 뭐예요? 권세예요. 권력이에요. 다 인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이에요. 더. 근데 그 세 가지는요, 더예요, 더. 인간만큼은. 왜요? 더 먹고 싶어요. 배가 부른데 맛있는 것이 나오면 간식 먹는 위는 따로 있으니까 그리고 또 먹어요. 다 먹고 나서 뭐라 그래요? 배불러 죽겠네. 그래요. 더예요. 더. 여러분 평안과 이거는 좋은 침대가 있는데 더 좋은 침대를 구해요. 숙소 충분히 좋은데 여행을 가도 충분히 잘 수 있는 곳인데 더 더운 호텔을 원해요. 호텔도 원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뷰가 좋은 곳을 원해요. 더가 붙죠. 그죠? 권세 더가 붙어요. 반장 되면 통장 되고 싶고, 통장 되면 지역장 되고 싶고, 지역 그거 되면 국회의원 되고 싶고, 국회의원 되면 대통령 되고 싶고. 인간은 더 요 세 가지는요 더가 붙어요. 그래서 그 더가 붙는 건 사단이 가장 사람을 타락시키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렇게 시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이 설교 때도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여러분들 자녀도 하나님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마치면서 지금 여기 이 부분을 읽으면서 꼭 또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 것이야. 자,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인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서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느니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게 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서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는 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아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무리가 그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자, 교재 볼까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에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40세 때 광야를 헤매기 시작하죠. 거의 80세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싸운 거죠. 110세 죽었으니까 30년 동안 계속 가나안 땅 점령을 하고 그리고 땅 분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알고 있던 그와 함께 했던 세대들, 그와 전쟁을 함께하고 요단강을 건넜던 세대들이죠. 그러니까 광야 전에 1세대는 죽었죠. 출애굽한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기 전 40세 이하였던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쟁을 하고 그 세대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가나안 세대는 대부분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거나 가나안을 건너기 이쪽 요단강 우편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년이 지났으니까 보통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가나안 세대들, 즉 가나안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많으면 30세? 그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세대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 세대들이 죽고 나고, 그러면 가나안 세대들은 30에서 40, 많으면 50 사이, 그 세대들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 세대, 즉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했던 세대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들이 40, 50, 그 가나안 땅에서 주류가 되었던 그 세대의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미 사사기, 좀 이따 우리가 볼 겁니다. 사사기에 뭐라고 선포하는지, 결국은 전쟁을 겪으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맞닥뜨리고, 그 전쟁 속에서도 가나안 사람들이 포로가 된 사람들이 있을 거고, 항복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러지 아니었던 세대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의 문화를 보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면서, 그 가나안 전쟁 가운데 태어났던 그 세대 때 이미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본 거예요. 뭘 본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그래서 오늘도 너희들이 정말 그러려거든 지금 섬기고 있는, 즉 이미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세대가 벌써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책 읽고 마저 나눌게요.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위기 중 하나는 교회 학교를 통한 기독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교회는 지루하게 짝이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동시에 부모들은 자녀의 신앙에서 관심이 없다. 주일 1시간 정도 예배드리는 것으로 자녀의 신앙에 합격점을 준다. 대부분 시간은 학교 수업과 학업을 유도한다. 과연 우리의 자녀는 그리스도인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지루하게 된 것은 교회가 지루하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은, 또 선생님들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와? 가정과. 가정과 교회가 함께 이제는 신앙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전에는요, 교회가 제일 빠른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교회에 오면 제일 먹을 것이, 좋은 것이 있었고, 제일 재밌었어요. 교회가. 그랬어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자녀 세대들 가리킬 때까지만. 근데 지금은요, 세상의 문화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뭐 핸드폰 안에 걔네들은, 뭐 우리 학생들은 핸드폰 안은 걔네들 우주예요, 우주. 핸드폰만 있으면 어느 곳을 갖다 놔도 얘네들은 심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문화가, 교회의 시간이 가장 재미없는 곳이 된 것은 세상의 문화. 그렇다고 하면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다 받아들여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안 돼요. 그럼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예전에는 세상에서 하던 문화를 교회가 제일 빨리 수용해서 그걸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재미있으니까 왔어요. 재미도 있고. 그럼 지금은 재미를 만들려고 그러면요, 못 쫓아가요. 간식이요? 간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애들 간식, 저희 청소년부가 간식을 줄였어요. 이유가 있어요. 애들 간식이요, 우리 청소년부에서 주는 간식 가지고는 성이 안 차요. 네. 그냥 내가 나가서 사 먹지예요. 그냥 놓고 가요.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이 못 주는 걸 줘야죠. 세상이 못 주는, 선물을 하나를 주더라도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걸 줘야죠. 예전에 한때는 실용적인 선물을 주자 그랬어요.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거. 근데 이제는 실용적인 선물을 주려고 그러면 너무 비싸요. 걔네들 눈높이에 맞추려면. 그럼 교회 재정 가지고 안 돼요. 그냥 애들이 그거 받고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잊혀지는 물건이 돼요. 걔 책상 서랍 어딘가에 처박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예 그냥 교회적인 걸 주면 돼요, 이제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교회와 부모들이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과거 이제 우리 얼마 전에 개봉했던 영화가 하나 있죠. 하얼빈이라고, 안창호 선생님, 안중근 의사에 대한 영화인데, 참 그런 영화를 볼 때마다 도대체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목숨을 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그 일대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항상 이야기되는 부분이 있어요. 독립군으로서 자신의 목숨을 거는 분들은 그 행동들 하나하나가, 목숨을 거는 하나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됐는가를 보면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우리나라는 독립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제합병에 의해서 갇혀 있지만, 지금 돼 있지만 우린 독립할 수 있다. 그리고 비록 작은 내 목숨이지만 이것을 통하여 독립에 기여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그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일제시대 때 오히려 친일파가 되어져서 오히려 같은 민족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은 무슨 믿음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도 믿음이 있어요. 뭐요? 우리나라는 끝났다. 일제에 절대로 독립할 수 없다. 그러니 일제에 붙어야 된다. 일본에 붙어야 된다. 그것도 믿음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든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행동을 만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은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늘 지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협박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자면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신앙 고백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협박이에요. 나는 그럴 거야. 너는 어떻게 할 건데? 협박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가정, 그리고 오늘 이 1세대들의 이 고백이 사사기에 보면 한 세대가 가기 전에 결국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그 모든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육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세대 만에. 성경을 우리가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이제 읽어나가면서 꼭 깨달아야 될 건,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 세대에게 믿음이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던져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작년에 저희 청소년부에서 부모님 초청 예배를 매달 저희가 지금 이렇게 둥지로 해서 지역별로 우리 아이들 소그룹을 나눠놨는데, 그래서 매달 2개 지역씩에서 초청을 했었어요. 와서 청소년부에서 예배를 같이 드려주십시오. 그래서 한 10몇 명씩 매번 와서 한 6달 이렇게 계속 초청해서 왔었어요. 그리고 그분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청소년부는 이렇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이렇게 말씀의 양육을 받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하고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변화들이, 작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 부모님들 중에는 후원을 하시는 분도, 간식을 이렇게 써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 청년부가, 이 꿈이 청소년부가 어떤 목회를 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고, 그래서 가정에서는 어떻게 협력해야 될까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이번 연도에는 제 학부모님들을 양육하는 연도예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자녀들을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걸 양육할 거예요. 코로나가 지나면서 자녀들의 신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분은 부모예요. 통계로 나온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에요. 교육자, 교사 4등, 5등으로 내려갔어요. 엄마 아빠가 1, 2등이에요.
그런데 그 1, 2등 분들이 무관심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양육받고 있는지. 되겠지 뭐. 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우리 어른도 아기 때는 모유를 먹이고 분유를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커가면서 먹을 것을 달리해요. 예배는 다 똑같지 뭐. 예배 시간도 이상하고 그냥 작년부 예배 드리자. 아기가 어떻게 밥알을 먹어요? 예꿈, 청소년부, 청년부는 거기에 맞는 말씀을, 단어를 하나를 쓰더라도 아이들이 이해하는 단어를 써요. 어른들의 단어를 쓰지 않고 설교를 적어놓으면 적고 나서 다시 보면서 이 단어를 아이들이 이해할까를 돌아봐요. 아이들이 아는 단어를 쓰나? 모르는 단어를 써서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와서 아무 예배나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그냥 다 예배 드리죠. 청소년부 예배, 예꿈 예배를 다도요. 그 아이들에게 맞는 주제와 맞는 말씀과 적용도 그 아이들에게 맞는 적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정에서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되죠, 교육이. 그 다음 세대에 그냥 가만히 예배만 드리면 신앙이 될까요? 오늘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여호수아여,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1장만 딱 넘겨보세요. 한 세대가 끝났는데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쳤는데, 이렇게 양육했는데도.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세 가지 자녀에게 신앙을 교육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자녀들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단다, 이걸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 것이란다, 이걸 가르치셔야 돼요. 너를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 것이란다, 네 건강도 너의 몸도 하나님 것이란다. 뭐 엄마 말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단다. 두 번째는 나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때로는 우리 여기서 봉사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자리에 엄마 아빠가 여기 주차 봉사하는 것인데도 와봐, 보여주세요. 아빠 왜 이렇게 아침부터 새벽같이 나가서 주차 봉사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야, 이거 알아서 하는 거야.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분 없을 거예요. 저는 새벽에 나가서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마음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 너도 봉사해, 이 녀석아. 너도 봉사해. 아빠 하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자신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자녀에게 또 사람들이 가르쳤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결단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결단. 다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 너는 너희 예배를 드려라. 엄마는 엄마의 예배를 드릴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는 너무나 소중한 것 같다. 이것과 바꿀 것은 없어.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결단의 모습을, 나는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결단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결단의, 신앙의 결단의 고백들을 자꾸 들려주셔야 돼요. 너희 녀석아 조금 아프다고 예배 안 가서 되겠니? 엄마 아빠가 그랬어? 아니잖아. 너도 그렇게 해야지. 같이 가자. 견뎌보자. 고쳐달라고 가서 기도하자. 여러분, 그러면 철야 나오는 학생들, 청년들, 예꿈아이들 귀여우시죠? 너무 이쁘시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도전하십시오. 하세요. 한 세대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는 건 너무 빨리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결심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세대가 예배하며 세대의 믿음을 전수하기를 원하는 교회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우리 사사기로 이어지는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런 일이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2025년도에 잃어버렸던 자녀들이 있다면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대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예배마다, 예꿈부터 작년부에 이르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의 결단이 이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예배자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만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